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오직 너희들이 교회가 오직 하나 되기를 바란다. 그래 이 바울은 모든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여져 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역이 참 바울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때문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을지어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의 구원의 방법은 구약시대 때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졌던가? 아니다 이거야.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가만히 보면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야.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제사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이 주어졌죠. 나 대신 이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라는 것,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볼 것 같으면 오늘날에 그러면은 이 율법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후손들과의 사이에 그 언약이다. 언약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면서 살겠습니다. 하나의 표식이다 이 말이에요. 표식인데,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는 복음에서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 바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방법도 구약시대에서도 바로 나 대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 때 말하던 나 대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 대신 죽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요? 예수님이 나의 그 어린 양이 되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이 당시에 구약 당시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때에 죽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 이것을 두고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 두고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으로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 율법의 구실이 나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결국은 어린 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이 되어지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율법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사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뭐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율법의 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구실이 이와 같은데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전통이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을 이단자 같이 여기고 바울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결사대가 생겨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유대인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만나 적나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또 괴롭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다. 새로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 죄와는 내가 상관이 없다. 그 무슨 짓이라는 것이 죄인데 그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들은 영은 필요하고 육은 필요 없다.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은 필요 없다는 그 육으로 죄 지었는 것은 내가 다 이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이들은 육신으로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저들의 삶이 어떠하냐? 저들의 삶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저들의 삶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 인간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 같지만 그런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산다.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그 쾌락, 만족 이걸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반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써요. 굉장히 신경 써요. 왜냐하면은 이들의 말을 듣고서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들과 함께 이들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울이 없을 때에 이들이 잘 알지 못함을 이용해서 이들을 결국에 이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그건 복음이 아니죠. 이들은 결국에는 이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들은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그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더군다나 이런 반율법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러니까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반율법주의자들을 더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더 못살게 구는 거죠.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거 하고 저 사람들이 율법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다. 결국은 저들의 삶이 육신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야. 육신의 만족, 쾌락 그것을 위하여서 육신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의 역사를 하는 곳에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꼭 따라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들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입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중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에 이 일단락을 지우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믿음이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이제 계속적으로 성화되어져 감으로 정말로 바울이 기뻐하는 보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저들이 사는 것을 바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제 끝으로 하고 나오는 것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울이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기쁨은 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주 안의 삶으로서 내가 받는 혜택. 자,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내가 받는 혜택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주님을 영접했으므로 그 안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삶으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즐거움, 그걸 얘기하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얻는 그 기쁨. 자,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같은 말을 쓴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또 한번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전에도 바울이 늘 거기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이러한 말을 바울이 자주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 그런데 이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이 바로 저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가 아니라 저들을 사랑함으로 저들을 사랑함으로써 절대 이러한 율법주의자나 반율법주의자들에게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같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수고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내가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빠지지 마라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말을 너희들이 자주 들음으로써 머릿속에 새김으로써 너희들이 오히려 안전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절을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개들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몸을 상리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기하는 일도 상가라. 그러니까 이 개들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거짓 스승 저들에게 선생과 같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진정한 선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바로 어떤 먹고 사는 물질을 위해서 또 돌아다니면서 저들에게 그 먹이를 구하는 물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거짓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율법에 대해서 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어져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저들은 오히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해라.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이들에 비해서 진정한 할례자들, 진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고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속한 모든 기득권을 그러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스승들이 이들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도 하는 말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왜? 저들이 육체를 자랑하는데 나는 그 육체를 내가 더 자랑할 것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살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얘가 진정한 히브리인이다 이게. 그리고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핍박하는 자였다.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내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것도 히브리인 중에 내가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가마리엘 문화성으로 진정한 바리새인이었다.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말할 것 같으면 흠이 없는 자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흠이 없다 이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래도 내가 의인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율법을 그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그 의가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의에 있어서 잘못된 의죠. 그 의에 있어서 내가 그들로 말할 것은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든 거, 내게 유익하든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든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는 내가 과거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현재 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어떤 거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또 뭐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하민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죠. 쓰레기와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이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 하나 되는 것.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 그러한 것을 내가 다 하나같이 뭐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생각한다. 배설물과 같이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의, 바울이 가진 의라는 것은, 의는 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 바울의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부활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처럼 내가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고 또 부활의 권능,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 살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죽음 가운데서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부러 거기에 그대로 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서 부활의 권능, 그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그 고난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역사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서 시를 보면서 바울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하면은 바울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어떤 심령으로 썼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의 그 심령을 이해할 수가 없으면은 진정 바울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즉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하여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서신을 특별히 바울서신을 바라볼 때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바울서신을 단순하게 어떤 설교의 재료로서만 쓰고 교훈을 얻는 그런 거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심령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서신을 쓰고 나중에 보겠지만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앞에서 여러 번 같은 말을 쓰는 것이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눈물을 흘리는 심령으로 이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자, 12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메섹 도상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12절을 봅시다. 자, 그것을 생각하고 바울은 하는 말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이제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뭐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이제는 구원을 얻었다. 이제 다 됐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제 끝이다. 이것도 아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는 그때에 내가 예수께 잡혔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수님께 그때로부터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그 앞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그것처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그러니까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버린 그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는 내 뒤는 뭐요? 이미 지나간 거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없어요. 왜? 성령이 지금 나로 하여금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표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바죠. 여기까지 가야만 된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알아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때부터 뭐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이제는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누구든지 성숙한 자
이미 자랐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자들은 만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숙하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일에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서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안에서. 오직 부름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그대로 행할 것이다. 달려가자. 내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자.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네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걸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저는 항상 이 말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 제 부족이 제 눈에도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더 많이 보이겠지만 제 눈에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어떤 그 단계를 이 나이에 아직까지도 넘어가지 못한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딱 넘고 싶어요. 딱 그 턱을 고지를 딱 달성하고 싶어요. 그 나를 본받으라. 그 어떻게 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자,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얻었다 따고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저 표대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지금도 달려간다 이거. 자, 내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앞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가거나 내가 과거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과거에 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그리고 현재 내가 유익한 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운데서 즉 성령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린 것이 본받아서 바로 부활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에 일을 한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나는 죽는데 내가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그러한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은 제가 한동안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진짜 나는 실컷 울고 싶다. 진짜 실컷 울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은 오직 예수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주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똑바로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기를 너무나도 원한다. 너무나도 원해.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실력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부족하고 글솜씨도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 그 실력을 나타내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사탄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목사 자신이 넘어져서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허물이 드러나도록 만들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신경도 쓰지도 못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삶 자체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한다. 그러한 와중에 진정한 복음이 아닌 정말로 엉뚱한 것에 성도들의 마음을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런 대로 향연아 빠져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마음이 아파.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종으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정말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한다. 그래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그 바울의 심정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바울을 생각할 때 뭔가 강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러는데 왜 그 눈물을 흘릴까?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앞에서 내가 같은 말을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는 말이나 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말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 그만큼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바울이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는 이유, 이것이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바울의 눈물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을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거예요. 한 영혼 또 귀한데 한 영혼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가슴이 아픈데 몇 명이나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의 마침, 이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자, 이들의 신은 무엇이냐? 배다. 육신이지. 이들의 영광은 무엇이냐? 영광이라 할 때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이고. 이 사람들은 뭐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니까 이 길로 따르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저들은 저들의 신은 배다. 저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 저는 자신들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저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저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있고 나한테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화로운 삶을 살고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라 했어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너희들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고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도 받게 하리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에 비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들은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들은 땅에 그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즉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차,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의 형체를 있게 하실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건 아닙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힘쓰고 애쓰며 이 빌립보 교회에 태도, 더구나 이들을 더욱더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 바울이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역자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나. 정말로 사랑하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그 부활체로 영광의 형체로 바꿔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의 눈물을 기억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마음을 알므로써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정말 영육을 다하여서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역자의 자랑이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